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강해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구성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오늘 이제 18장 내용은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 사이에 이제 대결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갈멜산 그 대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절부터 40절. 엘리야의 기도로 이제 큰 비, 이제 가뭄이 그치고 이제 큰 비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41절부터 46절. 오늘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시키기 전에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길르앗에 속한 디셉 출신의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 이 비천한 좀 비천한 그 이제 대언자가 되는 거죠.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는 이 대언자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목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제 훈련시키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이제 내려진 임무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죠.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름 없는 이 촌부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원수가 되었던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이제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게 되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시돈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인데 그 이세벨, 그 아합 왕의 그 이제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본거지죠. 바알의 본거지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되고 과부가 또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됐느냐? 3년이라는 3년. 이 17장에 그 진행된 이 기간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 고기 음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냥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시냇가 옆에서 이제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고기로 그 연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시무시한 그 시돈 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지내는 일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대언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이렇게 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그 훈련의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모세도 40년의 훈련 과정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광야의 그 기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양식의 공급자요, 또 생명의 수요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 그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 이제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시돈 땅에서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고요. 기근 중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바알은 이런 기근이나 죽음에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바알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절에 여러 날이 지난 뒤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진 거예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다시 3년 전에 만났던 그 아합 왕을 다시 한번 만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땅에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를 내려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을 이제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시기로 이게 작정을 하셨고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헛된 이 바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이제 그 이 북이스라엘 땅이 아주 처참하게 지금 망가져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엘리야가 자기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는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아주 그 처참한 기근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이제 엘리야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거두시면 땅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재앙과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요. 오바댜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불렀는데 당시 오바댜는 크게 주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숭배로 지금 이제 돌아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합의 이 궁궐의 재산 관리인이에요. 이 오바댜가 아합이 모든 그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총책임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바댜. 근데 오바댜는 주를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섬기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이렇게 다 돌아섰는데 지금 이제 아합의 궁전에 있는 이 오바댜만큼은 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오바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를 끊어버릴 때에 오바댜가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들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이제 아합의 그 왕비 아닙니까? 아합의 왕비인데
아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대언자들을 씨를 말리고 있어요. 씨를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잡아서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오바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목숨을 걸고 지금 대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이 굴 속에 지금 이제 숨겼다는 거예요. 예. 그 쉰들러 리스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믿음의 행동을 이제 오바댜가 이제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닥치는 대로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오바댜는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대언자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대피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합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지금 가뭄 때문에 기근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물의 근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물의 근원. 그래서 이 임무를 누구한테 부여했냐면 오바댜에게 임무를 부여한 거예요. 오바댜는 어디를 가서든지 물의 근원을 좀 이렇게 찾아와라. 이 아합은 그 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기 힘으로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바댜를 그 임무를 이제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게 고난이 닥쳐도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고난 속에서 그냥 다 멸망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합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물의 근원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왜 물의 근원을 찾았냐면, 그 목적이 지금 이제 말과 노새를 먹이기 위해서 물의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을 왜 찾아야 됩니까? 예, 진짜 먹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아합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안중에 없고 그 노새, 그 말에 지금 이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왕명을 받고 이제 물의 근원을 이제 찾으러 다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러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 이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7절 보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매 그가 그를 알아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당신이 내 주 그 엘리야시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일까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냥 단순히 왕명을 받아서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당장 알아봤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오바댜의 주인은 아합이었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주 그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이름 없는 이 엘리야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군대들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반드시 나를 그에게 보이리라. 이 오바댜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 중간에 중지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합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서 아합을 만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된 내용이 1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과의 만남을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좀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대언자의 임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훈계와 책망과 바로잡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이제 그 책망하고 훈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헛된 바알에게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메시지를 이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목숨 걸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요. 감당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서워서 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전했던 차원이었고, 이제 아합을 대결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이제 3년 동안 형성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갈멜산 전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서 그에게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가니라. 그래서 오바댜가 이제 이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아합에게 보고했죠. 아합에 보고를 하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아합이 먼저 달려온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근데 누가 달려와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달려온 거예요, 지금. 누가 급합니까, 지금? 아합이 급한 거예요, 지금. 아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속된 말로 똥줄이 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찾았던 그렇게 찾았던 그 엘리야를 이제 지금 이제 발견했으니까 당장 가서 이제 붙잡으려고 지금 이제 달려가는 내용이 이제 되겠어요. 아마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제 달려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아합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설전이 벌어져요. 설전. 이 기근의 원인이 바알의 질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거예요. 바알의 질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합이 생각할 때는 바알이 질투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이 엘리야 하찮은 것이 지금 기근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바알이 지금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진노해서 지금 비를 안 내리고 있다. 지금 이제 한번 내가 잡아서 완전히 지금 하여튼 어떻게 좀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가뭄에 대한 아합의 진단이 나와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보자마자 이제 하는 말이 이 내용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과 해악을 주는 존재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생각이 지금 이 아합의 가슴 속에는 꽉 박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뭄의 원인을 이제 제공하게 했고 또 바알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세벨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이제 죽이는 그 대언자 대학살 사건을 여기서 이제 벌이게 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지금 이제 답변을 하느냐, 가뭄에 대한 엘리야의 진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나이다. 명쾌하게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지금 이 아합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뭄의 원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아합과 아합의 집안이 지금 가뭄의 원인을 일으킨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신들이 주의 명령을
명령을 버렸고 지금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하고서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갈멜산 이 대결을 제안하는 거예요. 갈멜산 대결을 여기서 누가 그러면 참 신인가 그것을 한번 증명하자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작은 숲들의 대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이 있는 대로 모아주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알의 대언자 몇 명이요? 450명. 작은 숲의 대언자 몇 명? 4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 850명을 상대로 엘리야 혼자 이것을 감당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누가 참신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을 깨끗하게, 만약에 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지 않는 신은 가짜 이 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합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온 백성들도 동의하고 이 엘리야의 제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누가 참 신인가 한 것을 한번 여기서 해보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850명을 불렀는데 바알의 대언자들만 모여요. 이세벨이 그 작은 숲의 대언자들은 이제 보내지 않은 거예요. 400명은 이제 450명만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섬기자는 겁니다. 부르자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먼저 누가 이제 도전을 해요? 바알의 대언자들이 먼저 도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냐면 이제 제단 위에서 이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을 행하는 거죠. 이 바알의 의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껑충껑충. 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이교도 이런 이 의식의 특징은 껑충껑충 뛰는 거야. 어디 가서 껑충껑충 뛰는 거 보면 저거 이 바알의 저기에서 이게 배워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예요. 지금 어떤 콘서트장 같은 거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꽁충꽁충 뛰잖아요. 땅을 구르면서. 그게 어디서,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이 바알을 섬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흉내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상하게. 그게 이교도들의 특징.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게 해야지 이제 이 바알이 이제 그걸 이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뭐라고 불러요? 오 바알이요. 오 바알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 바알이요. 이 지방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불러요. 오 주 예수요. 오 주 예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이마셔야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려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들어오시. 예수님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바알이 들어가는 거지. 바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다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하면서 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 이 강대상에 가보면은 사람들 불러내고 꽁충꽁충 뛰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학대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불러대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썸바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썸바디. 엘리야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했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부터 35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 엘리야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하니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주의 제단을 보수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엘리야가 이 주의 제단을 이렇게 보수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주의 제단이 다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이제 거기다 했고, 정작 하나님의 제단은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갖추는 일을 하게 되고,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12개의 돌.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무를 정돈하고 그 위에 숫소 조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쭉 팠는데요. 도랑을 왜 팠냐면 여기서 이제 네 통의 물을 3번 반복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른 장작에도 지금 불을 못 붙이는 바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젖은 장작에도, 젖은 희생물에도 불을 붙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12통의 물을 지금 이제 붓는 거예요. 12통. 이 12통도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과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이상한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36절, 37절 엘리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가 않아. 너무 단순해요. 엘리야 기도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36절 보시게 되면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 바알의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알의 이런 의식, 이 의식들은 아침부터 계속 저녁 때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엘리야는 이 제단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이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대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는 단 2마디예요. 36절 37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희생물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날 저들이 알게 하소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저들이 이것을 똑똑히 보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증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달라. 이 단 2마디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보여달라. 바알 숭배자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38절 39절에 보시면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참으로 이 바알은 그 무력한 헛된 그 잡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어떤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바알 숭배로 완전히 지금 이제 치우쳐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조치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바알의 대언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대언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음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참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냥 또 다시 또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요, 믿음이다.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야가 이제 대신해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우상 숭배를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진행했고 우상 숭배의 결말은 이 멸망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제 비를 이제 내리는 거죠. 비를 그래서 이제 비를 이제 아합 왕에게 이제 아합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에게 이제 이 가뭄과 기근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라.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은 이 빗소리가 이제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약속의 근거,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42절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보다 하고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 내라고 지금 이걸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이런 어떤 형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을 내리는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로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를 내리는 기도는 간단하게 안 들어주셔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들어주시냐면 7번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7번. 이것은 진짜 간절하게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주셨지만 약속을 받는 과정이 기도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43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7번. 7번째 가서야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셨고 큰 비를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고 아합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고 이제 큰 비가 와서 지금 이제 잘못하면은 물에 급류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이제 목숨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 주의 손이 46절인데요.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지금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는데 아합보다 앞서서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뛰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의 마차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견인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뛰어가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무엇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리석인 아합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아무리 이게 주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주어져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도 모른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를 모두 제거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이제 거두시게 되었고요.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죄된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요소, 이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다 이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응답할 때까지, 예, 한번 기도했다고 이렇게 뭐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할 때까지 인내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기도,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렇게 인내의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갚아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고요. 한 1, 2분 정도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